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란 말이 아주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보다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 먼저인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내 생활이, 내 삶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자기 개발, 자신의 취미, 나의 성공, 나의 꿈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도 막 바꾼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회사는 평생 직장, 제발 자르지만 마세요. 요즘은 자기 사생활과 자기 취미생활, 자기의 꿈을 위해서 회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는 참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함께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면 조이 선교회라는 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JOY, 기쁨 선교회인데 그 조이 선교회는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고,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and Y, you are the last,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고, 다른 사람들이 둘째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은 세 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와 기독교가 얼마나 안 맞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닮으려고 시대와 타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초월하는 사람들. 바로 바울 사도가 2000년 전 로마 제국과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에 선포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학생 때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젊을 때에도 그냥 현실의 돈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인생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세 하면 때가 되면은 정말 온몸이 무겁고 힘들고 하루 일어난 것도 버겁고 그렇게 노년에 되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그러한 실제적인 조언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술은 그냥 먹고 마시는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요즘 세상이 주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두 가지는 유튜브와 쇼핑몰이라고. 전부 다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이렇게 보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유튜브는 뭔지 압니다. 그리고 쇼핑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쇼핑몰이나 그런 노는 데라 그럽니다. 그런데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4주간 동안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울이란 분에 대해서 사울이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합당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아기들이 이제 이현이는 서울 갔나 봅니다. 이현이 아기들. 가 태어났을 땐 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몇 달 이제 돌쯤 되면 엄마 아빠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은 애기들이 막 신이 나서 까르르 웃잖아요. 그거 왜 웃는가 하면은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안심, 안정감, 평안함. 이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분이 나를 안고 있으면 나는 편안하다, 안심이 된다. 사람에게 있는 본능적인 안정감, 그걸 평안함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아기는 웃는 거예요. 이제 벌써 제이만 해도 제가 아니까 막 울더라고요. 이제 제 얼굴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걸, 날카롭게 생겼다는 걸. 제가 아기들한테 좀 그렇거든요. 은혜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배는 결국 뒤집히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함, 안정감,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요.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두드려 맞고 갇혔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데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풍랑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제일 열받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두드려 맞고 갇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죄수에 꽁꽁 묶여서 이게 뭡니까? 그런데 바다 한곳에서 풍랑이 일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물에 빠지면은 나는 착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묶여있는 가운데 일어서가지고 여러분이요, 내가 이런 풍랑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죄수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배는 뒤집히고 가라앉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날 것이다. 그 배에 275명 되게 많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죽을 것입니다. 묶여있는 바울이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고 떡을 떼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묶여있는 상태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떡과 먹을 주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나눕니다.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언젠가 나는 죽겠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해도 돈도 안 모이고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언제나 모든 것의 기준을 돈, 물질의 유무로 판단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러게 지옥에서 그들 아마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인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 사실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 번, 두 번 권하고 말았지? 왜 그들은 나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바나바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제가 지금 방방방 다 뛰어넘고 설교 짧게 하려고 저 뒤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맙게 생각하세요. 붕붕 넘어가서 이렇게 지난주에는 부정의 메시지를 다뤘어요. 바나바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므로 나도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나도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자기들을 좀 더 이렇게 잘 대해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돈 벌겠다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이방인의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사도들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존중을 못 받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달리 이방 지역 출신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읽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디옥 교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최초의 전도자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는 이방인의 땅인 구브로 우리에게 구브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재호 집사 아내인 데클라자매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지중해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입니다. 옛날에는 키프로스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지금은 터키와 그리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에는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역시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여기도 로마 지역에 속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헬라어를 쓸 줄 아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바나바와 사울은 다소와 구브로에서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이 이방인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와 로마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겪었고 여러분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도 무의미한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설교 짧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년도 지나기 전에 원주민들에게 무릎을 창에 찔러가지고 무릎이 골마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다리 아래 무릎 위에서부터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어요. 낙심 가운데 몇 년을 보냈는데 그때가 1950년대 60년대인데 막 의족이 막 개발되었을 때 처음으로 의족을 차고 뒤뚱뒤뚱하면서 인디아 그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또 납치가 됐어요. 그 원주민들이 이분을 고문하면서 칼로 다리를 내리쳤는데 해필이면 오른쪽 다리를 내리쳤어요. 의족을. 근데 피가 안 나고 다리가 썽둥 잘린 거예요. 원주민이 놀래가지고 이 성군사님을 내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대요. 이게 각색이 돼가지고 성군사님이 식인종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오른쪽 다리 빼가지고 집어던졌다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성군사님과 일행을 다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의족을 다시 붙여놓고 원주민 마을에 가가지고 성군사님 밤에 기도하면서 설마 이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뭔가 학교나 직장에 어떤 실패를 하는 걸 보면 엄마 아빠 너무나 특히 엄마들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연단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적이 나고 자라가지고 유대인의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교회 헌신했을 때 그는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누가 훔쳐갈 수 없는, 은행에 있는 돈이나 그런 거는 사기쳐서 가져갈 수 있지만 저기에 있는 내 땅, 내 건물은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부동산.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자신의 땅, 부동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바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아, 내 뒤에 그래도 땅이 있다. 난 실패하면 돌아갈 땅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바나바는 이제 나는 내 뒤 무언가 세상에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으로 달려가겠다. 그게 바나바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구브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나중에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데 바나바는 7집사 후보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가 7집사의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바나바는 7집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등한 반열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두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마띠아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와 같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당신은 우리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봤을 때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전부 다 저 위에 북쪽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자신들과 동일한 지도자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하고 또 다른 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특징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를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젊은이였던 마가 요한과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에 갔는데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이 힘들다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불러가지고 자신의 수종자로 삼아서 구브로로 바나바는 선교행을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바나바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나바가 죽은 이후에 마가는 떠나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마가를 가리켜서 그가 나의 일에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부르지 않았으면 마가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마가복음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불러서 다시금 주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를 주님께 인도할 때에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전성이 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불러서 다시 세운 마가와 바울은 교회 역사에 이름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또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불러서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바나바가 일이 힘들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하고 같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간 다음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도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도 없고 바울도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하고 몇 분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축구장처럼 3만 명의 관중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11명, 22명만 축구를 하고 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오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20절 말씀해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헌신한 몇몇 사람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잘 안 하고 기도에 잘 안 오면은 막 속상하고 삐져가지고 벌써 인상이 막 그냥 불이 죽어 있고 이러는데 제가 제일 믿음이 약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데 목사니까 별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헌신한 몇몇 사람들,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누룩과 같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말에는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니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나바가 자신이 가기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이 가서 거기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 사울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결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헌신해서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막 정착을 했는데 또 안디옥에 가라 그래도 바나바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히 갔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도들이 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리스도만 외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줄은 나도 알겠다. 여러분,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명절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 주위 오이코스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건 인정하겠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바나바처럼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전부 다 자기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눈 옆에 있는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가리개를 떼버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돌아서 다른 사람을 보고, 물론 그 말씀은 정확한 표현은 서로 돌보란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필요한 게 없나 돌보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